할렐루야. 지구는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나라와 사회는 어지럽고 혼돈에 휩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날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맑은 샘물 같은 영혼, 정신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이 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고 구원을 얻으리라. 2절이 중요합니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을 믿고 가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그것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는 1장에서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모스 외에도 다른 선지서의 특징은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심판을 경고하고 꾸짖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찌 그러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일러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제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 시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에 시온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될 사람임에도,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일과 쾌락에만 탐하고 있으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화 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나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심판이 안 보여. 법은 멀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상하상에 상하 침대에 누워서 기지개 펴면서 더 자자, 더 쉬자, 더 눕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기름진 것, 먹고 싶은 것, 돈 주면 먹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말이죠. 그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그들의 행위는 어떠했느냐? 비파 소리 맞추어 노래를 치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어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맛있다, 몇 년 차고 라고 하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건강에 좋다니 오일 마사지 하자. 지금 말로 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말씀이 여호와서의 특징입니다. 아모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고 말씀해도 안 들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라. 귀가 닫혀 있고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말씀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오늘도 똑같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네. 기도 안 해도 되네. 어려움 오면 뭐 끝내면 되지 뭐. 포기하면 되지. 이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주시고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다. 환난과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을 준다. 믿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고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정년이 되어 퇴직을 했습니다. 연금도 나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남은 때 내가 평안하게 있다가 가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평안하노? 지금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동네 가자. 동남아로, 하와이로. 좋은 호텔을 예약하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노는 것도 쉬운 것도, 여러분, 노는 것도 쉬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생각이,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예약했던 호텔을 포기하고 다시 귀국했어. 하나님, 내 남은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나 하고 등산이나 다니고 소일거리 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눈을 뜬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전국, 지구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때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 그래, 평안하다, 즐겁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을까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다. 믿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고통이 없이, 환난이 없이 영광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학생이 인류대학을 가고 싶으면 친구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눈을 비비고 다리를 꼬집으면서 잠을 깨워가며 공부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금메달이 목에 걸리워지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선수촌에 들어가서 더 많은 세월을 부모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훈련만 매진합니다. 훈련합니다. 왜? 고난 없이 영광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ss. No cross, no cross.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 크로만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새 성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아픔, 고난이 수도 없이 말도 다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목사 알아서 하겠지. 건축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거기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던 권사님이 2부 예배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셨는데 잘못 내려가지고 걷고 걷다가 설교 시작하고 들어왔어요.
저를 붙들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예배도 못 지키는 이 권사를 용서해 달라는 거. 남편이 오고 싶지만 임시 예배 쳐서 계단 오르는 것이 불편해서, 다리가 불편해서 못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감동,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하다, 뭐 죽고 더 주고 싶다, 이거 받아라, 이런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어려움이 많았고 성도들이 신앙이 많이 후퇴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 신자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환영식을 예배 후에 합니다. 우리 준비됐어요? 예. 지금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 말로 다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영희 권사님이신데 우리에게 등록하시고 이 시간에 잠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희 권사입니다. 제가 간증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 믿음이 너무 많이 부끄러운 삶인 듯한데요. 본교회를 등록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커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참 부러운 분들이 모태신앙이면서 부모님의 기도로 성장하신 분들, 그리고 집안 대대로 믿음을 유산으로 받으신 분들, 한 교회에서 집안 어른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대구 서부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집안들이 많아서 너무 보기에도 흐뭇하고 따뜻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건 교회 근처에 살면서 큰애 작은애를 우연히 선교원에 보내게 되면서인데요. 애들 등하교를 도보로 하면서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다가 원장 선생님하고 목사님의 권유로 마지못해서 다니던 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교육기관이 얼마나 전도에 중요한지 지나고 나니 새삼 깨달아집니다. 제가 대구 서부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목사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해 부어주시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데 저는 참 하나님께서 만들다 마신 듯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도 없는데 은혜는 쏟아 부어지는 듯하니 그 감동을 아마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육신까지도 예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제 개인만의 간절함으로 될 수가 없고요.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사역자분들 영성이 그대로 제게 느껴지고 제가 누릴 수가 있어서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로 토요일이 되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제가 서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몇 달을 월요일만 되면 몸살을 앓았습니다. 예배에 쏟아부어지는 부으심을 제가 몸이 감당하기에 버거웠는지 계속 몸살을 하면서도 제 영은 춤을 추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으로 사라지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각자 지고 가야 할 십자가나 환경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이 있는데 해결의 첫 번째가 예배라고 응답을 받아서 제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이 천국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직도 온전하진 않지만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남편도 둘째 아들도 아직 믿음이 자라질 못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큰아들과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오롯이 예배를 통해 교제하는 시간, 제가 말로 글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 서부교회를 통해 제가 받은 은혜와 찬양의 기쁨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자유함은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당신의 형상대로 손수 지으신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일하시며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갈 길도 멀고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꿈꾸는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전달을 잘 하신 줄로 알고 어느 날 찬양대 하세요 이러니까 두 말 없이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를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놓은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참 친절합니다.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일러줍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습니까? 가정이 고난이나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믿음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고통 없이는 한 발자국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큰 기대를,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이후에 큰 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 없이 발전도 없고 보상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북이도 앞으로 가려고 하면 목을 위험을 무릅쓰고 끄집어내서 갑니다. 맞죠? 목을 집어넣고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천추에 빛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무적의 적장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렇다 할 장수들도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구도 싸우려고 덤벼들지 않을 때, 소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당신을 향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하여 이 다윗은 이스라엘 품에 승리를 안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영광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어진 십자가라면 끝까지 메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통 없이, 환난 없이 새 생명 불가능합니다. 자녀 태어나는 것, 환난 고통 없이 가능합니까? 씨앗이 땅에 하나 떨어졌습니다. 어디 떨어집니까? 거름더미. 쾌쾌한 냄새, 거기 부풀어 오릅니다. 자기가 죽어야 새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단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있으면 삭이 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정이 죽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가정이 사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가정에 죽으면 남편이 살아.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살아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산다니까. 왜 자식이 기가 죽어 있습니까? 남편이 왜 기가 죽어 있어요?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납니다. 자아가 있으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불가능합니다. 2배도 불가능해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열매 거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욥을 보세요. 욥은 아내에게 그대의 여인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여인은 사탄의 도구가 됐노? 아내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탄이 아내를 자신의 도구로 써먹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자아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처사복종시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죽으면 새싹이 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나도 죽어야지, 나도 십자가 져야지, 나도 무덤에 들어가야지, 내가 손해봐야지, 이게 몸에 짊어져야 돼.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돼. 죽어라 또 죽어, 오늘 또 죽어라, 손해봐라. 끊임없이 죽음이 역사해야 돼. 그래야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최근에 의사들에 의해서 건강 관리하는 방법 중에 간헐 금식을 시키는 경우를 봅니다. 먹고 하루 3끼 먹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굶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보진 않지만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잠자고 있는 세포. 정신을 차려. 음식을 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음식이 왜 안 들어오노? 아니, 음식이 들어와야, 영양이 들어와야 왜 안 들어오노?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이, 환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원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환난과 고통 없이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통 없이 영성이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물러나라, 포기해라, 주저앉아라. 그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육신도 건강해야지 힘이 있고, 강해지려면 몸에 고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비싼 밥 먹고 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거 자꾸 들었다 놨다 합니까? 예?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할 일 없어 그래요? 고통을 줘야 내가 건강하다, 권력이 생긴다. 여러분, 연세 많으면 근육이 빠지면요,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못 걷습니다. 못 걸으면 어디 가느냐? 가는 곳 한 가지. 어디 가요? 양로, 요양원 갑니다. 양로원, 요양원 가보세요. 가보면, 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2번 다시 못 나옵니다. 나올 생각 못 해요. 근육이 더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자. 왜 합니까? 귀찮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합니까? 영적인 권력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지금 이때는 우리가 정말 애국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뭐 끝났습니다 하는 게라. 뭐가 끝났습니까? 나라가 이 꼴입니다. 아니, 이 꼴은 나도 안다. 제가 믿기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36년 일제 치하에서 우리 연세 많은 분, 아마 80 넘으시면 90 넘으신 분들, 일제 치하에서 이름, 한국 이름 불러봤습니까? 저희 어른도 한국 이름 못 부르게. 그때 여러분, 나라 광복 해방되리라고 누가 꿈에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해방이 됐습니다. 5년 동안에, 3년 동안에 단일 정부 세우자. 단일 정부 어떤 정부입니까? 그때 단일 정부 세우자는 쪽은 공산주의, 공산당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혜성같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단일 정부가 좋지만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남침을 합니다. 남침해서 순식간에 영남 일대만 남겨놓고 다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메가더 장군을 보냈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상륙 작전은요, 전술 전문가, 군사 전문가들이 확률이 5000분의 1도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 6.25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정치적으로 혼란하니까 경제가 문제고 외교가 문제고 사회 질서가 문제고 한두 가지가 문제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국민들 생각, 마음, 의식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자격, 받을 마음의 준비를 안 갖추면 하나님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든 저거 하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고난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고통을 겪지 않는 한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때로는 보면 야, 저분이 신앙이 빤듯하구나. 언제부터 저래 됐노? 제가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구나. 하나님이 고난 중에 복을 주셨구나. 보여요, 보여. 어떤 분은 보면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았는데도 왜 저런 거?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자라. 영적으로 안 자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거라. 믿으시고 받으시고 잘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대사도로서 한편을 보면 예수님 다음 가는 인물입니다. 삼청천에 올라갔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던 자를 살리고 바울은 여러분 손수건만 흔들어도 환자가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이런 능력 있는 바울에게는 하나님 가시를 주셔. 가시를 주셨어. 그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 가시 없게 해주세요. 3번 기도했다 그랬죠. 단순하게 그냥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고난이 네게 족하다. 네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저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나날이 눈물 흘리고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려고.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고난 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7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윤리를 배웠다. 알았다. 깨달았다. 고난 오니까 깨달았고. 여러분, 대장장이 설명을 안 드려도 꽃갱이 하나 만드는 것, 불에 집어넣어서 달구어서 대장장에 두들기고 장단 잘 맞추지요. 제가 학창시절에 집사님 중에 이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한 번씩 일부러 구경하러 갔어요. 얼마나 장단을 잘 맞추는지. 그렇게 두드리고 나니까 멋있는 도구가 돼 나오더라니까. 여러분이 신으시는 구두, 좋은 구두는 많이 두들기면 좋은 구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된 야곱도 누구보다 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고난 없는 지도자가 없어요. 목회자, 여러분 하루아침 그냥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 서면 그냥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한 시간 서서 설교한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액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진액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이 이런 유익이 있는데 이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자. 시작. 고난이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를 다 보셨죠?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되는 순간에도 그 집권당에서 뭐 친윤이니 친한이니 윤을 붙들면 살 같습니까? 한을 붙들면 살 같습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 나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작. 뭘 찾아?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과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모르시는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을 모르라. 그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러면 살리라.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오느니라.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힘차게 같이 한번 이 말씀은 합독하고 싶습니다. 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굳세게 할 기다. 참으로 거짓으로 아니고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주님의 능력 많으신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붙들림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험이 왔습니까? 오기도 전에 벌벌 떨어.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좋으사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 안 하신다.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오고 있다. 이쯤에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고난과 시험,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물러나면 안 돼요.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밥이 돼. 마귀의 밥이. 사탄의 밥이 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견디고 이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생명의 멸류관을. 이 생명의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 얻어 쓰실 수 있게, 받아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환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마지막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면 되나? 성경이 뭐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요. 큰 것도 기도하면 되나?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요. 건강 문제도 기도하면 되나? 주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돈 문제도 기도하면 되나? 기도하면 된다고 하신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소연하고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 부어 부러지져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서 안 풀릴 것 같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까? 해결됐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응답되든지 잠시 후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주지마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너는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주시느냐? 내가 생각지도 꿈에도 꿈꾸지 않았던 은밀하고 비밀의 것으로 주신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혼돈하고 어지러운 세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받았으니 이 유익한 삶을 경험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